할렐루야. 예배 자리 가운데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를 구주 삼아 주신 주님께 우리 마음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주님께 우리의 기쁨을 더 드리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잠히 있을 수 없겠죠? 우리 기쁨을 함께 드리며 나아갑시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다시 한번 나의 슬픔을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이 기미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이 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다시 한번 나의 슬픔을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 다시 한번 기뻐 춤추며 기뻐 춤추며 찬양.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라라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다시 한번
담담한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들 우리 삶의 주인으로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 시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해지기도 세상이
주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이 찬양을 우리한테 주시고 우리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에 계속해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이 시간 한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가 밤이나 낮이나 우리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더욱더 구하며, 하나님 내 삶에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처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를 허락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오늘은 특별히 워십 클라우드와 같이 찬양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인류에게 준 음악이라는 이러한 요소를 통하여 실린 가사의 의미를 더욱 새기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가사의 내용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옵시고, 또 이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주님 안에서 노력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움교회에 또 기쁜 일들을 주시니 감사하고, 특별히 또 지난 주일에 결혼 60주년을 맞이한 이상훈 장로님, 지영욱 권사님, 결혼 50주년을 맞은 이경수 집사님, 이민숙 권사님, 하나님께서 두 부부를 크게 축복하여 주셨고, 이후에 주님 안에서 더 기쁘고 더 보람된 일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학들 이것을 지켜보며 주님 안에서 부부가 한 몸이 되려고 노력하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알고 모두가 50주년, 60주년 주님 안에서 맞이하도록 노력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동천교회 이재성 목사님을 또 말씀 선포자로 보내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집중하여 또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깨달음과 우리에게 영적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본문은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이재성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꼭 세움교회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연찮게 기회가 됐어요. 그리고 몇 번 소개해 드린 것처럼 동천교회 신길 사동에 있습니다. 별로 멀지 않아요. 그 동천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순장 교단이에요. 그리고 거기 총회장으로 계시고 또 이렇게 교수로서 신약학도 서울성경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도 가르치십니다. 목사님께서 떠남과 당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여 주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당회, 우리 세움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역사와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함과 우리의 삶에 대한 거룩한 다짐, 이 모든 것들로 찾아오시는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그리 서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가슴에 담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명한 기준을 갖고 이 한 주간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서신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성격이 가장 강한 그런 서신이기도 한데요. 이 서신을 기록하여 전하게 된 배경, 모티프가 있다면 아마 떠남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 옴을 알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당부와 권면, 그리고 가슴에 담긴 아주 진한 그 사랑을 담아 보낸 편지, 그것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이 떠남, 즉 죽음이라는 사건은 아마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사건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죽음을 담대하게 맞이하는 것은 굉장한 용기일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일생에 모두가 한 번밖에 경험할 수 없는 건데 이 경험은 미리 경험한 사람이 그 경험한 바를 말해줄 수도 없는 것이기에 죽는 사람은 많지만 죽은 이후를 경험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은 근데 있는 사람 아무도 없기에 이 죽음이라는 사건은 그래서 모두가 어찌 보면 조금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는 그러한 사건일 수밖에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효성 목사님, 사실은 제가 오늘 제가 굉장히 손해를 본 건데요. 사실은 제가 우리 정효성 목사님을
종교개혁 기념 주간에 저희 교회에 모시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좀 할 수 있느냐 그럴 때 목사님이 저희 교회 오시면 오겠습니다. 사실 이게 제 시나리오였는데 제가 그걸 이렇게 문자를 보낼 때 제가 11월 5일 세움교회 갈 테니까 목사님이 저희 교회 오시죠. 그러니까 오시면 가겠습니다로 했어야 되는데 이걸 제가 순서를 잘못 보내는 바람에 목사님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전 못 갑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 그래서 제가 이거 참 문자로 가겠으니 오세요 그랬는데 또 그 취소도 안 되고 그래서 오게 됐는데요. 어쨌든 와보고 싶었고요. 또 뵙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이렇게 오게 해주신 것 같아 감사하고요. 또 우리 여기서 또 우리 워십 클라우드 보니까 또 굉장히 반가운 것 같습니다. 우리 저 평창에서 보고 또 보는 것 같은데요.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제가 저희 가정 집에는 자녀가 둘이 있는데 저희 딸이 우리 정효소 목사님 굉장히 팬입니다. 그래서 정 목사님이 제가 이전에 제가 동정교회로 사역을 옮기게 된 거는 교단적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옮기게 됐는데 저는 신림동에 있는 신원예담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세미나도 하고 또 저희 부흥 사경에도 인도하시고 그럴 때 저희 신원예담교회는 정말 아무나 모시지 않는데 아무나가 아니기 때문에 오셔서 설교를 해주셨을 때 우리 교우들이 굉장히 좋아했고요. 그래서 제가 동정교회 가서도 꼭 모시고 싶었는데 그럴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동천교회는 사실은 100년이 넘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해부터 100주년 기념 행사를 하면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도 이렇게 신도시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동천교회 가서 제일 많이 한 게 장례식을 제일 많이 인도한 것 같고요. 요즘도 장례식을 많이 인도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우리 어르신들에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목사를 좀 도와달라. 목사를 도와주는 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아름답게 서시는 거다. 그래서 내가 장례식 혹시라도 우리 어르신들 앞엔 그렇죠. 여기는 한 명도 내가 심호하는 동안 장례식을 인도할 분은 아무도 안 계시지만 혹시라도 내가 장례식을 인도하게 되면 할 말이 좀 있게 해달라. 어떤 분은 장례식장에 가면요, 이분이 예수를 믿은 건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조차 참 이야기하기 어려운 그런 가슴이 참 미어지는 그런 장례식도 있는데 어떤 분의 장례식은 장례식 자체가 부흥회입니다. 그냥 그분의 이야기를 부르는 것 그리고 그 장례식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찬 감동을 굉장히 받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교우들은 떠남이 너무 아쉽고 너무 서운하고 다시 볼 확신이 있지만 그 시간이 참 아쉽고 그래서 차마 보내지 못해 드릴 것 같은 아픔 이런 것들이 있는 장례식이 있어요. 그런 장례식은 그냥 장례식 자체가 큰 마치 부흥회를 경험하는 것 같은 감동을 받는 그런 그 장례식도 종종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여기 보니까 당분간 목사님 장례식 하실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정말 떠나신 자리가 세상에 들려줄 가장 아름답고 소망스러운 그런 메시지로 이 세상의 삶을 마치시는 우리 세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요 사실은 죽음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됐던 사람이 아닙니다.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내가 둘 사이에 끼었다. 둘은 삶과 죽음이죠. 그런데 차라리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게 훨씬 영광스럽고 소망스럽다. 그것은 이 세상의 수고가 마쳐지고 내 사명이 완수되는 날이기도 하며 무엇보다도 그토록 사모하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게 소망이 있다면 빨리 주님 앞에 서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은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실 소망이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마치려 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늘 사도 바울이 들려주었던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죽음이라는 사건이 어찌 보면 그에게는 축제를 경험하는 시간이고, 비로소 내 본향에 이르는 시간이고, 그토록 사모했던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기에 그에게 죽음이라는 사건은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임을 늘 고백하는 것을 그의 메시지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에게도 떠날 시각이 가까울수록 걱정이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이 아니고요, 두고 떠나야 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 속에 거론되는 디모데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살펴보면 디모데는 조금 병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나는 병으로 인해 포도주를 조금 쓰라 하는 그 부분도 있다 보면 자주 병이 나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고질병이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한 오늘 디모데후서 1장 4절을 보니까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이렇게 또 그 메시지 속에 그 디모데에 대한 감회를 적는 것을 보면 성격적으로도 디모데는 조금 나약한 면도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주 눈물을 흘리는 그런 성품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이 두고 떠나는 디모데 때문에 마음이 아팠던 것은 무엇보다도 디모데가 목회해야 될 시대적 상황이 녹록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으로 가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거다. 그러면서 디모데가 맞닥뜨려 목회해야 될 그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쭉 열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 시련, 그런가 하면 세속화, 이런 것들이 교회를 어렵게 할 텐데 이걸 온몸으로 맞고 디모데는 목회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런 디모데를 두고 떠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리 편하지만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모데를 위로하고자 사도 바울이 가슴 가득 담긴 사랑을 담아 글이 전한 편지가 디모데 후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디모데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위로하고 있을까? 저는 디모데 후서를 읽으면서 찾은 두 가지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었던 위로의 근거 배경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6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6절을 보니까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언가를 생각나게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안수하여 목회자로 세울 그 당시로 다시 소환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디모데야, 너를 안수하여 목회자로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 있단다. 이걸 활용하라. 그러면서 7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알려주고, 이것을 통해서 디모데가 생각나기를 소망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세움교회에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실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세우실 때 그 속에 주시는 것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출애굽과 관련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모세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모티프가 하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팡이라는 것이었어요. 목자였던 모세에게 있어 지팡이는 그의 분신과도 같은 도구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때로는 기대서 쉬기도 하고요, 의지하는 도구이기도 하고, 때로는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자신과 자신의 양을 지키는 호신도구 역할을 했던 것이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을 다시 대면했을 때, 그러니까 그의 나이 80이 됐을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그때도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고 싶어 하셨는데 모세가 계속 우물쭈물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네 속에 든 게 뭐냐? 그럴 때 모세가 대답을 하죠. 지팡이입니다. 어찌 보면 그 대답은 하나님, 내 나이 이미 나는 나이도 많이 들었고요. 보세요. 내 손에는 이 보잘것없는 나무 쪼가리 하나 쥐어져 있는데 나보고 뭘 하라는 말입니까? 라는 항변처럼 모세가 대답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니까 뱀이 되었고요. 다시 잡으라 하시니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바로에게로 보내시죠. 기나긴 하나님과 모세의 실갱이 끝에 모세는 이제 항복하고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바로에게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장인에게 인사를 하고요. 그리고 그의 식소를 거느리고 나오는데 그 장면을 출애굽기 4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전히 모세의 손에는요, 늘 들고 다녔던 그 지팡이가 쥐어져 있어요. 오랜 습관에서 양치기의 습관에서 아마 지팡이는 그의 분신과도 같이 늘 손에 쥐고 다녔던 도구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신의 손에 들려 있었던 지팡이를 출애굽기 4장 20절에서 모세는 무엇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명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 지팡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재료 좋은 것으로 새롭게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지팡이에다 금도금이라도 했을까요? 아니죠. 모세는 여전히 쥐고 있었던 그 동일한 지팡이를 손에 쥐고 있는데 모세는 그 지팡이를 내 손의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명명하고 있는 걸까요? 한 가지가 바뀌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와 더불어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통해 내가 너와 함께함을 보이시겠다고 모세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에 쥐어주신 그 지팡이를 통해 일하시기 시작을 하셨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 피가 되기도 하고요. 모든 재앙이 내려질 때마다 지팡이를 들든 앞으로 내밀든 치든 하나님은 지팡이를 통해 일하시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를 때도 모세가 손을 들었다. 아마 지팡이를 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반석에서 물을 낼 때도 이 지팡이를 쳐서 물이 쏟아지게 했습니다. 참으로 모세의 손에 쥐어진 그 지팡이, 신비한 지팡이였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지팡이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알죠. 모세의 손에 쥐어진 그 지팡이가 아닙니다. 그 지팡이를 통해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모세의 지팡이라는 개념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지팡이를 들었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모세를 통해서 이 땅에 실행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으셨어요. 네 손에 든 게 뭐냐?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지팡이뿐입니다. 자주 섞인 대답 같아요. 이걸 가지고 뭘 하라고요? 내 나이는 80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겠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지팡이, 보잘것없는 지팡이라 할지라도 나는 나이 들어 소망이 없다 하는 그 80이 된 어찌 보면 이미 한참 일할 때는 지난 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손에 지팡이를 사용하시면 능력의 지팡이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질 것 없다고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손에 든 게 지팡이뿐인데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다고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어찌 보면 나이도 들었고요.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 쓰실 만한 것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 있다면 마땅히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에 보잘것없는 지팡이를 통해서 온 세상을 향한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나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내 위에서 일하시면 우리를 통해서도 이 놀라운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오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그런 거죠. 네가 목회하는 세상 쉽지 않을 거야. 그리고 어찌 보면 육신이 약하기도 하고요, 마음이 여리기도 한 디모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야,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일꾼 삼으실 때 하나님이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라고 너를 부르신 것 아니잖아. 하나님이 너 속에 주신 것이 있단다.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너를 통해 일하실 거야. 이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꼭 확인받고 돌아가시는 귀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디모데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가 또 디모데를 향한 위로의 도구로 삼는 것은 성경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활용하라. 어찌 보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는 성경과 같은 역할을 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필요한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또한 그가 위로가 필요할 땐 위로하고, 격려가 필요할 땐 격려하고, 아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최고의 스승이기도 하고요, 또 최고의 선배이기도 하고, 최고의 동역자이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런 사도 바울이 떠날 시각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를 볼 것 같으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내가 관제와 같이 벗어 부어진 바 되었다. 이제 장작이 쌓이고 각을 뜬 짐승이 위에 놓여지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게 관제거든요. 그러니까 불만 붙이면 제사가 시작되는 내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다가왔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디모데 입장에서도 최고의 선생, 최고의 동역자, 최고의 선배, 이의 떠남은 결코 쉽지 않은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서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 라면서 너에게는 최고의 선생이 있다, 너에게는 최고의 도움이 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알려준 최고의 선생 도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활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시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활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교훈해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교정시켜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트레이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을 활용하라 라고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분명히 고백하는 것이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었죠. 하나님의 거룩한 감동으로 기록되어졌기에 성경은 세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오성입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말씀이기에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책이지만 다른 책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한 책이라고 부르죠. 다른 책도 읽으면 감동이 되지만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베푸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거룩한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충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통해서 길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고 인생의 모든 궁극적인 목적을 알게 해주는 것, 바로 성경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감동으로 기록되었기에 성경은 무오성과 권위와 충족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위대한 일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만 그 위대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고요. 그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자녀됨의 놀라운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세움교회는 참 복받은 교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바른 교훈, 정말 순수한 개혁주의 신학, 그 터 위에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정말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성경의 역할 또 한 가지는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하는 거죠.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어떤 분이 성령 충만이 뭐냐 이걸 정의하시는데 저게 굉장한 그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대학생 때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성령 충만은 아무리 작은 죄라도 크게 여겨 회개하는 것이다. 이게 성령 충만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땐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살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돼요. 성령 충만한 것은 아무리 작은 죄라도 크게 여겨 회개하는 거다. 그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계속 뭘 할까요? 계속 변명하게 되고 계속 핑계대고 계속 스스로를 위로하고 막 그러면서 죄를 덮으려고만 하는 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히 거하신다면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길로 나가지 못할 때 내 안에서 성령님이 크게 슬퍼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실수할 수는 있지만 실수에 머물진 않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때로 죄 앞에 노출되기도 하지만 그 죄에 주저앉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어떻습니까? 악한 길을 따르다가 그들의 길에 서다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주저앉죠. 이거는 악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늘 듣죠. 때로는 나도 잘못할 때 있고 오류에 빠질 때 있고 죄 앞에 노출되지만 그 길을 걷거나 그 길에 주저앉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끊임없이 슬퍼하시며 탄식하시며 우리 안에서 말씀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과 매우 유사한 개념이고요. 그리고 또한 그 충만의 개념은 기도라는 개념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늘 지니고 성경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으로 충만하여 성령 충만의 결과는 예수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이게 요한복음에서 끊임없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성령 충만하느냐? 끊임없이 나를 비우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워내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어떤 성령 충만에 이르는 길은 우리가 결국은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의 결과는 내 안에 말씀이 왕성하게 역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말씀이 충만하여 말씀을 통해 나를 끊임없이 살피고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것이고 기라하면 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결과는 결국은 책망에 대해서 우리가 그 자신을 겸허하게 내놓을 줄 아는 그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두 번째 역할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세 번째는 바르게 함. 저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서 좀 고민해야 될 주제라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있어요. 특히 세움교회는 더 그럴 거예요. 그리고 한국교회는 참 감사한 게 많아요. 제가 우리 교우들한테도 잠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 너무 많은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심지어 이름을 모르는 신이라는 팻말까지 붙이고 신을 섬겼잖아요. 혹시 그 신을 빼버리면 진노할까 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덴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참
종교성이 많다.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근데 그건 한국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아덴보다도 종교성이 더 뛰어난 도시가 아마 한국이 아닐까. 한국은 정말 모든 걸 다 섬기지 않습니까? 특히 동양권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수없이 많은 그 어떤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혼란스럽게 이렇게 와 닿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의 역할 중에 이 바르게 함,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참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한국의 신학을 이렇게 건전하게 정말 뿌리 내리게 하시고 이 건전한 개혁 신학의 터 위에 한국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건 아무리 봐도 기적적인 것 같아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참 설명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기독교와 뭐 관계도 없잖아요. 다 유교적이고 샤머니즘적이고 이런 나라에 이 좋은 개혁주의 전통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구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많이 든 것 같고, 그리고 또한 한국교회 강단이 건강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제가 우리 한국교회가 조금 부족한 면이 뭘까라고 생각할 때 바르게 함이라는 개념이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바르게 함이라는 개념은 교정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질로 내 삶을 끊임없이 바꾸어내는 이런 과정을 바르게 함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 삼아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내가 살아가는 삶을 계속 들여다보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계속 교정해 나아가는, 이걸 가리켜서 바르게 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많이 그 익숙한 용어 중에 give and take 이라는 말이 있죠. 아주 쉽게 얘기해요. give and take. 저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give and take 속에는 늘 내가 손해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싸울 때 늘 유치한 게 뭔지 압니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늘 그걸 가지고 싸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맨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한 것에 비해 네가 나에게 하는 것은 늘 부족한 겁니다. 이게 give and take의 함정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전도서 11장 같은 데는 물 위에 식물을 던지라. 어떤 걸 요구합니까?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섬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치관이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웃긴 사람들입니다. 제가 아까 이렇게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우리 교인들이 언제 가장 그 찬양에 그렇게 쫙 몰입돼서 부르는 것 같다 들어보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을 부르니까 더 이전보다도 열심히 부르는 것 같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찬송을 그렇게 열심히 부르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 줄 아시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겠다, 세상 욕심 다 버리겠다, 나는 오직 예수로만 살겠다. 그럴 때 가장 큰 고백이 터져 나온다는 건 여러분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 겁니다. 굉장히 높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찬양과 정말 내 삶이 그런가 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암암리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사실은 세상이 주입시켜 놓은 그 가치관에 함몰되어 살아갈 때가 너무 많으면서 그냥 문의를 종교인으로 가져가는 걸 그리스도인으로 착각할 때가 우리에게 많다는 거죠.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바르게 함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찬송을 예를 든 건 기독교인들이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물 위에 식물을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는 보상받지 못할지도 몰라. 그러나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그분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오늘의 너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그 권면이 가고 있는 자리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결심해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give and take, 내가 어떻게 했는데로, 그리고 거기에 준한 너의 반응을 기대하면 거기에는 만족이 없어요. 거기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리고 물어봐요. 선생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베푸셨습니다. 바로 강도 당한 자의 옆을 지나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제사장도 지나갔고요. 또 레위인도 지나갔고 사마리아인도 지나갔고 그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누가 너의 이웃이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하기엔 자존심이 상했는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 알량한 자존심이 뭐라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들려준 최후의 마지막 진술이 뭐죠? 그래, 맞다. 너에게 자비를 베푸는, 네가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그 사람이 너의 이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은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바꾸고 계십니까? 누가 나의 이웃인가를 묻지 말고 나는 누군가의 이웃인가를 물어라. 이게 본문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누가 나의 이웃인가를 물어요. 그리고 그래도 좋은 대답이라는 게 친구가 누구냐? 내가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 바꿔야 됩니다. 누가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는 내가 친구여야 되는 개념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는 늘 물어요. 누가 나에게. 주님은 우리의 질문을 바꾸라고 말씀하셔. 나는 누군가에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끊임없이 바꾸어내는 것, 이 작업을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의로 교육함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트레이닝의 개념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런 개념이 의로 교육한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 의로 교육함이라는 개념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자라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가는 그것이 바로 의로 교육함이라는 개념이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우리 한번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거기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 온전함의 개념이 결국은 성숙의 개념으로 가는 거겠죠.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가 뭡니까? 뭐가 우리 신앙의 목표일까요? 천국입니까? 천국 가는 게 목표일까요? 그거는 목표라기보다는 최종 지점이라고 이야기하면 좋지 않을까. 너무 잘 배우셨겠지만 칭의라는 개념 속에는 이미 성화의 능력이 들어와 있고요. 칭의라는 개념 속에는 영화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분리되지 않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속에는 그 목표 지점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이미 성화의 능력과 영화가 보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다면 천국은 속된 말로 따놓은 당상입니다. 이건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천국을 얻을 사람이 있나요? 뭘 하면? 내가 얼마나 능력을 가지면, 얼마나 선을 베풀면 천국을 얻을 만한 공덕을 내가 이 땅에서 얻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자녀들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선물은 천국일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의 목표는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갈 자인 것을 확신하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자녀답게 살 것인가로 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는 그래서 성숙으로 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내야 되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에 영광스럽게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그 윤리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윤리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니 칠판에다가 제 첫 시간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사람 인자 6개를 쭉 써놓대요. 그리고 이걸 좀 해석해 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사람 인자 6개. 해석하실 분이 있나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그러대요. 사람이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게 사람 인자 6개래요. 여러분, 저는 거기에다가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좀 집어넣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세상에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는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떠나는 입장에서 두고 떠나야 되는 디모데, 그에게 두 가지를 부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일꾼 삼으실 때 무엇을 주셨는가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을 가까이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 붙들고 하나님이 너를 세우신 그 목적에 합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사명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여 성숙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다시 서서 면류관을 함께 받자고 권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권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움교회,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셨던 말씀 잘 담아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내게 준 것이 뭔가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스승인 성경을 가까이 두시고 성경이 만들어가는 멋진 사람,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세워져가는 우리 귀한 세움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